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장남 암논이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복 동생인 누구? 다말을 유린해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자 가차없이 다말을 내쳐버리는 짐승보다 못한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암논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암논이 저지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암논이 저지른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열하게 사람을 대우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십니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상대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아 만남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의 필요를 더 이상 채워주지 않을 때에 그 관계를 한순간에 가차없이 냉정하게 끊어버린 그런 경험 없으시냐고요? 보통 우리는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냉정하게 버리듯 여러분도 그 어떤 누군가를 냉정하게 버려버린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암논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암논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인간이 아니라고 짐승보다 못한 비열한 존재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암논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 어떤 누군가를 도구로 또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자신 우리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말로 뜨겁게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멤버이기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어느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 정말로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난다 싶다가도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깊은 상처와 또한 자괴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개척한 지 6년째가 되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슬럼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고 해요. 여기서 접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를 잠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자리, 아니면 심지어 다른 교회 부교역자 자리까지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접을까도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교회에 와서 다시 교회에서 마음을 드리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딴 마음을 품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한 명씩 교회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교회를 세운 지 이제 11년 차가 되었을 때 또다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럼프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게 되었대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모였던 성도들도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또한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회에 대한 모든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우리 장로교로 치면 노회장 목사님,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그 목사님을 우리는 노회장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감리교에서는 감리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감리사. 그 지역을 총괄하는 감리사 목사님으로부터
그 지역에 제법 역사가 있고 큰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성이 양씨인데 양 목사님이 감리사 목사님에게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저 말고도 스펙이 좋은 유학파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교회에 저보다 선배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왜 저를 찍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감리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양 목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아무리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양 목사야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양 목사에게 이 담임 목사직을 맡기게 된 거야. 이 목사직을 맡아주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운 지 몇 년 만에? 11년 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목회적인 그 모든 그 자존감과 또한 마음에 있는 그 우울증, 또한 그 모든 그 상황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런 제안을 받자 마치 구름 위를 달려가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정말로 얼싸 안으면서 행복한 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양 목사님이 섬기는 그 개척교회 그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타 교회로 제가 가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자 그 앉아있던 성도님들이 서운하다고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성도는 우리 양 목사님이 양인 우리를 버리고 더 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고 그렇게 심한 말까지 목사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섬겼던 교회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제법 큰 교회로 떠나버린 양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암논이 다말을 버린 것처럼 자신의 그 어떤 목회적인 야망을 위해서 양들을 버린 목사님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목사님을 향해 서운하다고 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자신들을 그냥 아무런 그 힘이 없는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다고 하면서 심한 그러한 말을 했던 그 성도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의 형편을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만 관심 갖고 자기 옆에서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못 먹어도 그렇게 자기 옆에만 있어달라고 하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성도들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암논의 이러한 비열한 행위에 대해 마음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말의 오빠 압살롬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복수를 하기 위해 얼마 동안 칼을 갈았다고요? 얼마 동안? 이틀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만 2년 동안 칼을 갈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 2년 동안 철저하게 복수 계획을 세우고 때가 되자 조금의 그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 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기는 가을 수확철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또한 양털 깎는 날은 풍성한 잔칫날이에요. 이때 양털 주인은 그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풍성한 잔치를 여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모두가 다 경계심을 내려놓은 양털 깎는 이 날에 누구에 대한 복수? 암논에 대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만 2년 동안 손꼽아 기다렸다가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 우리 28절 말씀, 그래서 압살롬이 종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저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유린당했기에, 그리고 정말 무참하게 그렇게 내침을 당했기에 그 동생 그 다말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동생 그 다말이 그 가진 그 상처를 감싸 안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복수를 감행했을까요? 정말로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만 2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러한 복수를 감행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조금 위로 올라가서 사무엘하 13장 우리 20절 말씀, 압살롬의 그 의중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유린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집에 처량하게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뭘로 지낸다? 술로 지내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폐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물론 암논이 맏형이고 아버지 다윗 다음에 후계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누구에게 힘이 있습니까? 암논에게 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동생 다말의 비통한 소식을 듣고도 압살롬 마음에 전혀 동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여동생 다말에게 지금은 뭐하라? 잠잠하라고,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말라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은 압살롬이 암논과 대적할 그런 정치적인 힘이 그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를 그렇게 범하고도 그 어떤 처벌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암논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 여동생 다말의 생명도 위협을 당하고 자신마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잠잠히 숨지고 있게 된 것일까요? 아무런 조치도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던 압살롬이 몇 년 만에? 만 2년 만에 암논에 대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읽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네, 압살롬이 다윗의 몇째 아들? 그렇습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어머니 기억나시죠? 구스랑 달메 딸 공주 마아가가 어머니입니다. 그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된 후 헤브론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남 암논과 둘째 길르압은 다윗이 어느 시절? 도망자 시절 그 광야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압살롬은 언제? 다윗이 왕으로 옹립된 후 처음으로 왕궁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의 셋째 아들이지만 왕이 계승서열 2인자예요. 2인자. 왜 2인자일까요? 첫 번째는 누구? 암논. 두 번째는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일찍 죽었거나 성경에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계승서열 2인자입니다. 그러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누구만 제거되면 자신이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암논만 제거된다면, 암논만 없어진다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차에 동생 다말이 누구에게? 암논에게 유린을 당한 거예요. 더욱이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꾸짖거나 그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암논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철저하게 유린당한 자신의 여동생까지 자신의 도구로,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사악함을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힘없는 그 다말을 완력으로 그 범한 암논이 더 나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유린당한 여동생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꿈꾸는 압살롬이 더 나쁜 사람 같습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네, 누가 더 사악한가? 누가 더 악질인가? 경쟁하는 죄의 각축장 같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까지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누가? 다윗의 아들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죄인이고 아들들 모두도 비참한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놓고 죄를 저지르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저 화만 낼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잖아요. 옷을 찢고 통곡할 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녀들의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논과 압살롬의 죄의 양상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라고, 여러분의 민낯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양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 제안을 받았을 즈음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돈 때문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이 개척교회 그 사모님 목사님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제로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사모님이 평상시에 빈혈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빈혈 증세. 그래서 양 목사님은 평소에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겠다. 또한 그 만난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 빈혈 증세를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직을 수락한 후 정확하게 4일 후에 사모님, 이 양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돌아오는 주일에 온 가족이 손을 붙잡고 새로운 그 목회지에서 인사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데 사모님 그 골수를 채취해서 검사해 보니까 혈액암이라는 그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믿어지지 않았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다음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야속합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개척교회에 섬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담임 목사 그 지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꿈을 펼칠 거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로 약 주고 병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급하게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첫 주일 그 부임 인사를 목사님 혼자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해요. 부임하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전혀 기도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만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부임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모님은 나오시지 않지? 왜 가족들은 나오지 않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도 새로운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향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이 나간 상태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데 목사님 귓가에 이런 말들이 들려왔다고 해요. 더 좋은 임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버린 그런 목사,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그런 목사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비판했던 그 전에 개척교회 성도들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개척교회 그 성도들도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이 양 목사님의 사모님이 혈액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사모님은 절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담임 목사직을 수락했을 때 주변 목사님들도 정말로 너무나 많은 그런 수군수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스펙 좋은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양 목사야? 지옥교회 훌륭한 선배 목사들도 많은데 왜 양 목사야? 라고 하면서 주변 목사님들도 그렇게 수군수군 거렸다고 해요. 그런데 사모님이 혈액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누구도 더 이상 양 목사님을 향한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한 달 동안 마음도 잡지 못하고 늘 하루하루 한숨과 눈물과 탄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그냥 텅 빈 예배당에 혼자 털썩 주저앉아서 뭐 기도는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어느 한 달이 지날 그쯤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쥐더라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서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사정, 아내가 혈액암에 걸렸다는 그 이야기를 새로 부임한 교회 가족들에게 다 그냥 솔직하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 모든 상황들을 사랑으로 다 안아주었다고 해요. 사모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이 기적이라고,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 거라고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과 제가 새벽까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질구질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꿈꿉니까? 깔끔한 인생을 꿈꿉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인생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동탄에 와서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네, 개척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개척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평탄한 길, 꽃길도 있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현타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듯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도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르고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울 집안과 여러분 다윗 집안을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콩가루 집안이죠? 네? 누가 더 콩가루 집안입니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을 비교해 봤을 때, 네,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천벌받아 마땅하고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성품이 더 낫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한다 해도, 지금 당장 심판을 당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금수저 있습니까? 나는 금수저다. 손 들어볼까요? 네. 이하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금수저다. 네. 사실 아빠는 흙수저인데 아들이 금수저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흙수저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동탄 한마음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세상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인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부여받은 놀라운 영광이며 특권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마음에 어떤 자다? 합한 자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금그릇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여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구질구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내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 영혼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도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다윗을 보라고요. 다윗을, 콩가루 집안인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보배 되신 예수께서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틈만 나면 죄를 생각하고 기회만 생기면 죄를 짓고 또한 죄를 짓는 그 비참한 자리로 나가는 김암논, 박압살롬, 조다윗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질그릇과도 같은 내 영혼의 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가 담겨져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다시 한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안에 계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예수로 인해 기뻐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향해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잠깐 보여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멋지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으로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복된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